오늘도 좀 굶고서 할까 하다가 식당에서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서 굉장히 많이 먹고 지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속이. 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3장 말씀인데요. 출애굽의 이 기록은 구약 성경의 가장 그 중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 시대의 고대 이스라엘 구원 사건에 있어서 그 전형적인 그 예를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한 그와 같은 말씀을 제공합니다. 배경과 그리고 장소에 근거해 본다면 오늘 본문이 이 13장 17절부터 18장은 바로 홍해를 지난 후에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그 광야 생활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주제에 근거하여서 이 오늘 말씀을 좀 그 말씀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게 될 경우에는 1장에서 이 18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은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 후에 이 홍해를 건너가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이 절정은 바로 애굽 땅을 떠나는 데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인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인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라는 바로 가장 핵심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 그 자신이 스스로 직접 간섭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에 속한 것이죠. 함께 17절과 18절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인도하지 아니하심이 있다.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심에 있어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을 지금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들이 전쟁을 보면 마음이 변해 애굽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길을 찾아갈 때 우리는 혹시나 지름길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으면 당연히 그 지름길로 가지 멀리 돌아서 가지는 않습니다. 다들 운전하시면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래 보았자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줄이긴 하겠지만 이러한 본능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기보다는 더욱더 조급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조급함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바로 기다리기보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여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해변길입니다. 이 길의 총 길이는 약 1600km에 이르고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까지 뻗쳐 있던 바로 상업 도로였습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지중해변을 따라서 가면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도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가장 가까운 길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길을 택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은 주된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행 중에 전쟁을 맞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17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 그와 같은 그 염려는 후에 바로 이스라엘이 취한 행동을 본다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 길목마다 바로 그 지역 나라에 주둔군이 배치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길을 따라갔다면 당연히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현실을 염려하여 그들을 일부러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그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광야 길의 광야는 시내반도의 그 광야가 아니라 애굽과 그리고 홍해 사이의 그 광야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홍해를 거쳐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라는 이 표현은 영어 성경인 NIV를 비롯한 다른 영어 성경에서 전쟁에 나갈 때의 준비로 번역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의 준비. 이스라엘이 바로 애굽 군대를 포함한 가상의 적들과 마치 그 전쟁을 준비하고서 무장을 하고 나왔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마치 도망자처럼 혼란된 상태로 나오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출애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빨리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이 과연 최선이었을까요? 결코 그것만이 오늘 말씀을 보면 최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족속을 결국엔 정복하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해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기 위해선 준비된 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라가 세워지려면 법과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노예가 아닌 자유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그곳에서 시민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을 우리는 흔히 여호와의 군대라고 칭하죠. 그 여호와의 군대로 칭하였으나 당시에 바로 막강한 그 군사력을 가진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된다면 오늘 말씀처럼 아직은 후회하며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음이라 합니다. 실로 하나님은 당신 그 백성의 처지를 그리고 그 자신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은 본래 바알을 섬기는 땅입니다. 바알을 중심으로 한 그 농경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곳이죠. 하나님 중심의 그 문화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곳으로 가게 된다면 바알을 섬기는 그 농경 문화에 흡수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필요한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과 제사 제도를 통한 하나님 문화를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언약의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가까운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멀더라도 그들에게 알맞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는 길이 있으며 그리고 믿음의 길이 있고 여러분 각자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묵상과 그리고 기도로 그 길을 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간구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는 길까지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배려를 우리는 보면서 오늘을 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우리도 갈 곳과 그리고 갈 길을 생각하고 수정하고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형편과 처지를 내다보시기에 그들을 가까운 길이 아닌 바로 광야 길로 빙빙 돌아가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회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건만 그때는 몰랐었죠. 지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성정을 밝히 아시는 분이기에 개개인 맞춤형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현재 놓여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가나안에 마침내 순적히 도달하게끔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을 계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누구의 유고를 취하여 나오나요? 바로 요셉의 유고를 취하여 나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17세에 이집트로 팔렸던 그 요셉이 400여 년의 그 세월이 흐른 뒤에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그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훗날 이 요셉의 유고를 바로 세겜에 안치시킵니다. 이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역사에 친히 개입하시고 돌봐주실 것을 바로 요셉이 믿음으로 알고 그의 후손에게 유언했던 바 그대로입니다. 요셉의 해골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그 연속성 및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에 대한 제의적인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인 13장 19절 말씀은 창세기 50장 25절과 거의 유사한 구절로 창세기 50장 25절에서 26절에 따르면 이 요셉은 죽음을 맞이하며 그의 뼈가 약속의 땅에 가져가져서 가족 매장지에 묻혀지기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아들들과 약조했습니다. 제가 창세기 50장 25절과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13장 19절은 바로 이 창세기 50장 25절의 그 약속과 연계됩니다. 요셉의 뼈를 지금 애굽에서 가져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바로 애굽에서의 생활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아들들이 바로 요셉과 맺었던 그 약조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에서 실현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역사에 의해 살아남도록 보호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 생각해 본다면 이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그 선조의 그 믿음의 예언에 대해 많은 교훈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찌 본다면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늘 밤낮으로 기도해 주시는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 수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가족들의 주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면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머물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긴 세월이 흐르고 지금 요셉의 유고를 지고 나아가는 그의 후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갔을까요? 믿음의 선조로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전수한다라는 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겠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너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도 현재의 자녀와 그리고 먼 훗날 그 후손을 염두에 두고 다른 어떠한 유산보다 그 믿음의 유산에 남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어떠하신가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그 유골이 몇백 년, 몇 세대를 걸쳐 바로 자손들에게 조상의 유언으로 전달되고 요셉이 말하였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어 약속의 땅 가나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그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 이 장엄하고 웅장한 행렬을 보고 비록 작고도 작은 그 믿음으로 너무도 크신 그 은혜를 내리시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제와 오늘도 그리고 내일과 모레에도 우리의 그 갈 길을 가게 하시고 행여 가지 말아야 할 길에 우리가 들어설 때면 우리를 기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에 약속과 전능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20절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첫 여정은 바로 숫곳을 떠나서 광야의 가장자리에 있는 에담에 도달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 광야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여행할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여정은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행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일이 행해질 것인가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계속하여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안내로 길을 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도 불과 구름 기둥이라고 하나로 합쳐서 표현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지금 계속적으로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구름 기둥은 이 광야 지역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으로 이미 이스라엘에게 익숙히 받아들여졌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들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광야 생활 동안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은 출애굽 이야기의 가장 기본이 되며 중요한 주제입니다.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인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며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백성 앞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친히 이끄셨음을 보여주십니다. 때론 바위에서 물을 내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알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군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로 보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애굽에 대한 그 동경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끊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걸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체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기다리면서 온전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며 돌아가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도 나의 그 보폭이 아닌 하나님의 그 보폭에 맞추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를 때만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마치 하나님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인도하심과 그리고 보호와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낮에 우리의 앞에 선 그 구름 기둥을 보지 못하였고 밤에 우뚝 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불기둥 또한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졌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릅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연약하고 능력 없는 우리지만 모두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두렵지 않고 또한 무섭지도 않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으로 갈 길을 인도하셨던 그대로 지금도 그분의 자녀되는 우리들의 안정과 그리고 오름을 하나님의 뜻 어디엔가 두시고 그분의 때에 이를 때마다 저희의 갈 길을 알리시고 가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근본적인 그 요점은 이 출애굽 시에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도하심은 명백하고 또한 지속적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기이한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것은 바로를 혼란에 빠뜨리고 또 바로의 그 패배를 통하여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도하심은 어떠한 것으로부터의 그 인도가 아니라 바로 어떤 것을 향한 인도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그 삶이 때론 막막하고 어렵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들으려 해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혹은 기도하려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았던 때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여겨집니다. 앞에 있는 저 역시 그렇고요. 생각지도 않게 광야로 그리고 언제쯤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걸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본다면 삶이 험하고 그 어려운 것이 주된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배려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성취로서 이 출애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로부터의 해방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의 출발은 기대와 달리 현실은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미 정착하고 있었던 그 애굽 땅을 하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광야 저 너머의 험한 여행 후에 도착될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광야의 여정과 같이 하루하루의 그 현실은 혹독한 사막의 날씨와 싸워가며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더위와 그리고 추위로부터 그들을 배려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과정은 늘 이러한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상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지식도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하게 인도할 그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구름 기둥과 그리고 불 기둥으로 길을 보이시고 보호하실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불투명한 그 미래에 대한 그 불안 때문에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붙들고자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이 결코 나를 천성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나의 앞길을 스스로 알아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 세상은 겉으로 보기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그저 지도 한 장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가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바로 구름 기둥과 그리고 불 기둥으로 우리 앞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는 가운데 승리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각자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이 걸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보폭에 맞추어서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때론 흑암처럼 어두운 곳을 눈부시게 환한 빛으로 비춰주시고 걷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극진한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심에 감격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